교회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자, 우리들 사이에서 덕담으로 주고받는 말 중에 성가정을 이루세요, 성가정이 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성가정이란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온 가족이 아침 저녁 기도를 하고, 막내 아들은 복사를 하고, 큰딸은 청년 미사 전례를 맡고, 엄마는 자모에서 일하고, 아빠는 구역장이다. 그러면 우린 이런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르는데, 성서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서에는 결혼하기 전에 누가 아버지인 줄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미혼모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또 자신의 아기도 아닌데 하느님의 명으로 받아들인 요셉, 또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고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채 먼 이국 땅으로 떠나야 했던 불법 이민자 가족을 성가정이라고 해요.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팔자가 기구해서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을 혼자 키워야 하는데, 고생해서 키운 아들은 장성한 다음에 좀 도움 좀 받아볼까 했더니 집을 나가서 들리는 소리는 미쳤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중에 3년 후에 십자가에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사형수의 어머니가 돼요. 그리고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냥 곱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들까지 맡아달라고 했어요. 팔자 기관 여인이 몸담았던 가정을 우리는 성가정이라고 오늘 축일을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가정을 성가정이라 할 수 있어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애는 가출해서 집에 안 들어오고, 그나마 소식이 없는데 돌아가신 남편의 숨겨놓은 자식들이 와서 키워달라고 왔어. 여러분 같으면 이거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성서에서는 마리아, 요셉,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으로 실현해 나갔던 가정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느님 구원 사업에 동참해서 그분들은 기쁘게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복음에서처럼 잃어버린 아들이 뭐라 그럴 때에도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했다 그래요. 이처럼 성가정은 하느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장소이고 하느님의 도구로 봉헌될 때 성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 돈이 필요해요. 사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소유할 때에 가족 간의 불안과 다툼은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 재산으로 형제 간에 마음 상했잖아요. 재벌들도 서로 고발하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돈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의탁하는 가정은 언제나 평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에 의탁하는 가정은 언제나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는 가정이 설사 돈이 잃게 되더라도 마른 가지의 봄에 잎이 무성해지듯이 다시 그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돈에만 의지하는 가족은 돈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담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의탁하는 가정은 그렇지가 않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가족들이 모인 공동체가 성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정도면 족하다 생각하세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TV 신문에서 2010년은 생활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경제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럴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들었던 얘기야. 지겨워 죽겠어요.
응? 뭐 더 이상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응? 여러분 보세요. 올해 풍족해서 요 정도만 살면 좋겠어 이런 적 있어요? 맨날 어렵대. 맨날 뭐가 어려워? 응? 맨날 죽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 양 사는데 왜 맨날 죽겠다 그러고 맨날 어렵다 그러면서 사나? 응? 이 정도면 족하다 하면서 살아야지. 응? 새끼 밥 먹으면서 왜들 그럴까? 응?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보좌 신부님, 하신부님 차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23년 전에 보좌 때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신부 때 호주머니에 단돈 택시비가 없어서 구정 때 집에를 못 갔는데, 우리 하신부는 차가 다 있네. 응? 다르다. 그래도 그때 죽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때 보좌들은 다 그렇게 다녔어요. 버스 타고 다니고, 돈 있으면 택시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에도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의식 사고 같아요. 의식의 차이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읽고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할게요. 마음먹기 달렸어요. 어떤 사람이 쓴 글인데, 생활이 궁핍해도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밥을 먹다가 돌이 씹혀도 돌보다 밥이 많다고 웃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밥이 타거나 지러 아내가 미안할 때 누룽지도 먹고 죽도 먹어서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비가 오면 만물이 자라서 좋고 날이 개면 쾌청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가 새도 바람을 막을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좋았던 추억을 되살리고 희망차게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정도면 족하다. 건강도 그렇고 살림도 그렇고 자식도 요 정도 공부하면 족하다 생각하세요. 응? 본인들도 공부를 못했으면서 왜들 그렇게 애들을 들들 볶아. 제2독서에서 뭐라 그래요? 제2독서에서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3,000년, 4,000년, 2,000년 전에도 애들을 들볶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가 그러죠. 애들을 들볶지 마세요. 놔두세요. 그리고 항상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셨죠?